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시고 건강을 주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아버지의 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옮겨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찬송과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복된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나온 한 심령들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늘 문을 여시고 진리의 성령으로, 비둘기 같은 성령으로 저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한 영혼 위에 꼭 필요한 깨닫는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한 날을 살아갈 때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성령을 모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겠사오니 저희들의 이 결심과 결단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46장의 말씀 13절로 되어 있는 이 말씀은 바벨론의 우상들의 이름을, 벨느보가 바벨론의 우상의 이름이었어요. 당시에 바벨론의 우상과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과 비교를 하셔요. 벨과 느보, 너희들이 만들었던 그 우상들을 떠매고 다니고 옮겨서 어디다 세워두면 거기에 쓰고 하던 거를 짐승들을 통해서, 예를 들면 뭐 마차나 어디에다가 이제 실어서 나르면 그 들짐승들이에게 무거운 짐이 됐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짐이라는 거죠. 짐승들을 통해서 옮기건 사람들이 어깨에 매서 옮기건 그냥 짐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니네가 절하고 경배하고, 그러한 바벨론의 우상과 하나님, 태초부터 내가 너희를 택했고, 너희를 여기 보면, 오늘 표현해 보면 부모가, 엄마가 자식에게 얘기하듯이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고, 내가 지었고, 내가 업을 것이고,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그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상과, 바벨론의 우상과 하나님에 대하여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상들의 실체와 그 우상은 너희들을 구원할 수도 없고, 구원이 아니라 도움도 줄 수도 없고, 도움이 아니라 너네가 아무리 불러도 응답하지 않을 거다. 그런 내용의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나 나는 나의 뜻을 이룰 것이고, 나의 뜻을 행할 것이고, 반드시 이룰 것이고, 반드시 시행할 것이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바벨론의 우상이었던 벨과 느보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그들과 나는 다르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과 나는 다르다. 근데 오늘날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무슨 뭐 소형상을 해놓고 염소형상을 해놓고 절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일본처럼 일본의 신도라는 각 집마다 있는 신, 자기들이 믿는 신이 있단 말이에요. 아마 제일 종류가 많은, 우상의 종류가 많은 나라가 일본일 텐데, 거기는 자기 집마다 있어요. 집마다. 우리 옛날에 신주 단지를 모시듯이 일본은 집에 들어가자마자 현관 왼쪽이나 오른쪽에 자기들이 모시는 신이 있다. 그러면 이제 들어갈 때 거기서 절하고 나올 때 절하고 이러면서, 그리고 사는 게 일본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우상의 천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 위험한 거는 눈에 보이는 형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물론 뭐 맘모니즘, 돈도 눈에 보이긴 하죠. 근데 요즘 뭐 눈에 잘 안 보이지 않아요. 이제는 현찰을 잘 안 갖고 다니잖아요. 온라인으로 송금하고 받고 카드로 결제하고 뭐 이러니까 뭐 사실 눈에도 잘 안 보이는데, 근데 오늘날에는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것처럼 말세에는 하나님과 돈 중에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을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선택하는 거예요, 인간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우선이냐 돈이 우선이냐, 그러니까 이 싸움을 계속하는 거죠. 그걸 구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구별할 거냐, 아니면 내가 돈을 선택할 거냐, 돈의 위력을 선택할 거냐. 이 싸움이기 때문에 일생을 살면서, 근데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다. 여러분이 큰 돈을 못 만져봐서 그렇지, 100억 준다 그러면 안 흔들리겠어요? 100억 준다 그러면 그렇게 준다는 사람이 없는 것을 감사함으로 여기십시오. 그렇게 많은 돈을 준다 그러면 사람이 흔들린다. 근데 100억이 내일을 보장할 수 있어요? 그런 얘기 그 영상에 많이 나오잖아요. 오늘 내가 100억 줄게. 받을 거냐? 받는다. 조건이 있다. 뭐냐? 단 내일 당신은 죽는다. 그럼 오늘 100억을 받고 내일 죽을려? 안 받고 내일을 살려? 그럼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 말은 100억보다 내일이라는 시간이 또는 생명이 더 귀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막상 현실로 다가오면은 그런 생각과 그런 의지로, 그런 가치관으로, 그런 정체성으로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훈련이 안 된 사람. 그래서 어려서부터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원부터 훈련을 하는 거예요. 돈 많이 벌면 내가 하나님 일 열심히 할게요. 이거는 절대 안 된다니까. 작은 것에 충성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많은 것을 맡기질 않아요. 작은 것에서부터, 100원에서부터, 1000원에서부터, 만원에서부터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10만원, 100만원, 1000만원 구별할 수가 없어요. 물질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성경에서 하는 말씀인데 세상 사람들도 그래요. 세상 사람들도 그걸 알아요. 네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한테 돈을 쓰는 거지, 네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 돈을 쓰는 거지. 근데 그건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거를 훈련시키려고 주일날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11조를 구별하라고 하고 봉헌을 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러시는 이유는 나를 위해서다.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늘 어렵다, 늘 궁핍하고, 그러나 그게 해결이 되면 늘 풍성하고 풍요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은 100억, 200억, 300억 돈의 그 어떤 가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풍성한 삶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 풍성함은 돈으로 매길 수 없는 풍성함이다. 아까 얘기했지만 내일이라는 시간이 나에게 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 100억, 1000억 갖고 살 수 있어요? 못 산다니까요. 시간을 살 수가 없어요. 생명을 살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 가치관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하신, 그리고 여기 나오는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오늘도 찾고 계셔요.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다. 오늘 이제 11절에서 고레스를 1차적으로는 얘기하는 거고, 궁극적으로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원의 역사를 이룬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죠. 근데 오늘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사람, 영적인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사람을 오늘날 하나님은 찾고 계시고 부르고 계시다. 근데 그 부름에 응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날 불렀는지 안 불렀는지를 알려면 첫 번째 잘해야 될 게 뭐예요? 들어야지. 누가 불렀나? 나를 지금 부르고 있나? 잘 들어야, 귀 기울여서 이렇게 잘 들어봐야 나를 부르고 있구나. 그래야 응답을 하지. 근데 듣지를 못하는데, 귀를 막고 있는데, 고개를 돌려서 세상의 것에만 그냥 귀가 열려 있는데, 그러니 못 듣지. 아니, 뭐가 들려야 응답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1절과 2절은 벨과 느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야곱의 집이여 시작하잖아요. 3절에 이스라엘의 남은 모든 자여 이렇게 부르면서 뭐라 그래? 내게 들을지어다. 좀 들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부터 오고, 하나님의 일을 뭔가를 하려면 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뭐래? 회장님이 말씀한 걸 들어야 전달을 할 거 아니에요. 잘 들어야 전달도 하고 행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듣는 게 첫째라는 거예요. 자, 1절과 2절에서는요, 벨과 느보는 당시에 바벨론의 우상들의 이름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우상들을 짐승과 가축에게 실었는데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됐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일제히 엎드려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다. 바벨론이 이제 멸망당할 것에 대한, 그리고 그 신상이, 우상들이 무너지고 쓰러져도 너희들을 구원하지 못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러면서 야 너희들 잘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잘 들어봐라 하시면서 3절을 시작하면서 뭐래요?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애가 태어나면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는 안 그러지만 영국은 태어나면 바로 어떻게 해가지고, 바로 우리나라도 요즘 애 태어나면 바로 엄마한테 주나? 옛날에는 애 낳으면 바로 분리 안 시켰어요? 신생아실로 가고. 근데 요즘 이렇게 그대로 안기는 엄마한테 주는 것 같기도 하던데. 보여주기만 하나? 기억나 당신? 보여주기만 해. 근데 영국 사람들은 그냥 갖다 이렇게 앉히는 것 같던데, 엄마한테. 그리고 하루 지나면은 찬물로 샤워하라 그러고, 애 낳고 하루 만에 집에 가라 그러잖아요. 한성남 집사님 안락사님 여기서 낳았죠? 기억나요? 며칠 있었어요 병원에? 저는 오래 있었네? 왜냐하면 그래서 저기 송지연 권사님이 수술했나? 자연분만 했죠. 하루 만에 왔죠. 내 기억에 그래. 하루 만에 씻으라 그러고, 찝찝하다 그러니까 가서 찬물 샤워하라 그러고, 아니 애 낳은 사람 보고 바로 샤워하라 그러더라고. 그리고 하루 만인가 이틀째인가 내가 데리고 왔던 기억이 있는데 그러더라고 여기는. 근데 이제 그것처럼 애가 태어났는데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내게 업힌 너희여 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향한 그 묘사를 그렇게 하셔요. 4절 보시면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다.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고 내가 품고 구하여 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우상과는 다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향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시면서 5절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그럴 수 없죠. 어떻게 비교하겠어요?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지들이 돈 내고 지들이 만들고 지들이 거기다가 절하고 그런다는 거죠. 이게 우상의 실체예요. 우상은 인간이 만들었고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근데 왜 인간은 지들이 만든 것에 절하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는 경배하고 절하지 못하느냐? 모르기 때문에. 내가 어디서부터 왔고, 여러분 내가 부모가 누군지 몰라. 그러면 효도할 수 있어요? 부모가 누군지 알아야 효도할 거 아니에요. 전쟁통에 잃어버렸어. 그럼 옆집 박씨 아저씨에게 부모 같은 줄 알고 열심히 섬기나? 그럴 수도 있겠지. 모르면 효도를 못하는 거예요. 알아야 효를 하지. 내 부모가 누군지를 알아야 효도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인간은 어디서부터 왔는가? 인간은 나는 무엇인가? 인간은 이런 철학, 이런 인본주의, 이런 좀 인문학이 좀 많이 발달을 하고 그런 책들도 많이 읽고 사고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철학 과목도 없거니와 그런 생각 안 하죠. 모이면 다 같이 핸드폰 꺼내가지고 삥 둘러가지고 다 게임만 되잖아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가 아니라 나는 게임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렇게 돼버렸죠. 생각하기 싫어해요. 이미 그런 시대가 됐어요. 사단의 굉장히 성경, 그러니까 책 읽는 거, 사고하는 능력 이런 게 힘들죠. 어렵죠.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보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대 점점 내려갈 시대가 더 어려울 거예요. 어떡하겠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관계성 속에서 물려줄 걸 잘 물려줘야 되고 알려줄 걸 잘 알려주는 수밖에 없다. 7절 보시면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우상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죠. 우상을 내가 들어가지 여기다 놓으면 여기다 놓고 얘를 들어다가 여기다 놓으면 여기다 놓고 지가 어떻게 움직여? 동상이 움직여? 보니까 광화문에 있는 세종대왕께서는 계속 앉아 계시대. 서 있지도 못하고 한번 다리도 못 펴고 계속 앉아만 계셔. 그 동상이. 그게 우상인데 거기다 절을 한다는 거죠. 인간이. 거기 뭐라 그래요?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우상의 특징, 움직이지 못해. 우상이. 또 두 번째 특징, 부르짖어도 능히 대답을 못해. 대답을 못해. 또 구하여 내지도 못해. 이게 우상의 특징이에요. 우상의 실체고. 근데 거기다 절을 한다는 거죠. 왜 돈을 주고 100만 원, 200만 원을 주고 부적 종이대가리 하나를 가져다가 집 반스에다 두고 지갑에다 두고 다니냐고. 이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종이 한 장에도 그 비싼 값을 치러. 하물며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공수로 보이지 말라 그랬죠. 여러분 그 자세가 돼야 여러분 어려서부터 훈련을 하라고. 여기 가연이 젊은 청년이 나와 있지만 청년이 용돈 받았으니까 뭐 돈이 있겠어요? 그래도 훈련을 해야 돼. 내가 용돈을 받는 것에서부터 분별하고 내가 월급을 세상으로부터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부터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받는다는 얘기는 그 돈을 주는 사람에게 내가 귀속이 되는 걸 의미해요. 요즘 세상은. 그래서 돈 많은 주는 사람에게 굽신거리고 돈을 주는 사람에게 묶여있는 거지.
회사에 묶여 있는 거예요. 맞지? 회사에 묶여 있어. 돈을 나에게 주니까 내가 거기에 나오려 때 나오고 하라는 일을 하고, 그죠? 그게 이 요즘 세상에 살아가는 인간의 방식이에요. 돈을 주는 것에 내 시간과 몸이 귀속이 돼. 맞죠? 그러면 생명을 주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귀속되어 있는 거예요. 내 목숨이 담보되어 있는 거라고. 자, 돈을 주는 사람에게 내 시간을 쓰고 내 머리를 쓰고 내 손발을 써. 왜? 그 사람이 나에게 돈을 주니까. 회사가 월급을 주니까 내가 회사에 가서 일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나에게 생명을 주는 사람에게는 뭐를 줄 거냐는 거예요. 뭐가 귀속이 되냐고. 생명이 귀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나를 보내신 분이 나를 부르시고. 근데 이거를 생각을 못해. 직장에 왜 매일 그렇게 피곤한데 일어나서 가? 돈을 주니까. 우상한테 가서 돈 주고 뭐 부적 갖다 써달라 그러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냐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훈련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는, 교회를 섬기는 영혼들이 많은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인터넷도 없고 스마트폰도 없고 뭐 미디어가 발달이 안 됐던 그 시대의 어른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헌신하고 해서 지금의 교회들이 전 세계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영국교회 목사님들도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돌아가실 때 성도가 뭐 교회에다가 이거 다 교회에다가 헌신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많이 있었대요. 근데 영국교회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요즘은 거의 없대요. 근데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성결대학교, 제가 나온 성결교단에 안양에 있는 그 성결대학교 땅은 홍대실 권사님. 우리 졸업생들은 거의 다 알아요. 왜? 맨날 들었거든. 그리고 흉상도 있고 그 스토리가 홍대실이라는 권사님께서 그 땅, 성결대학교에 터가야 되는 그 땅을 다 헌납하신, 기증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신학교가 생겼고 50여 년 동안 많은 목회자들이 배출이 되게 된 원동력이 됐죠. 그런 거죠. 어느 교회는 각 교회마다 어떤 스토리들이 있을 거예요. 우상한테도 그렇게 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과연 우리가 얼마나 큰 마음을 두고 있느냐, 이거는 각자가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상은 움직이지도 못하고 응답도 못하고 구할 수도 없고 인간을. 그러나 8절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셔요.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어리석고 이 어떻게 보면 패역, 이 바보 멍청이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이 반역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도 못하고 배신하고 하는 이 패역한 자들아. 우리나라 표현으로 하면 뭐가 있을까? 자식은 자식인데 이 호로 자식아, 이 배우지도 못하고 이 불효하는 이런 자식들아, 이런 말이에요. 이 일을 기억하고, 이 일은 뭐냐? 우상의 허무함과 하나님의 구원. 그러니까 우상과 하나님의 어떤 그 실체를 잘 알고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그랬는데, 우상의 실체와 하나님을 잘 비교해서 마음에 두라는 거, 이 일을 기억하라는 건 알겠는데 장부가 되라는 거는 이 문맥상 무슨 의미일까?
바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기가 없는 사람은 돌아갈 수가 없어요. 용기가 없는 사람은 사과도 못해요. 용서도 구할 수가 없어요. 진정한 용감한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의 장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의 장부 중에 대표되는 인물이 누구예요? 오늘날 한국 뉴스 보면 참, 그 이전에는 절대 못 들었습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와가지고 들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난리예요, 대한민국이. 거짓말한 사람들, 죄진 사람들 벌 받아야 되겠죠? 자, 그런데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끝까지 자기의 잘못을 인정을 안 해요. 근데 그러기가 어렵죠. 왜? 그 정도 권력을 갖고 있었고 권위를 갖고 있었고. 근데 그게 누구야? 다윗이. 다윗이 왕이었어. 왕이 3,000궁녀, 의자왕도 3,000명의 궁녀가 자기 여자였다는데, 아니 신하의 부인 어떻게,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절대 안 되는 일이었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했을 때 뭐 이런 게 다 있어, 이거 저거 죽여, 그리고 그 입을, 그럴 수도 있었어. 그런 권력과 위치에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그래서 위대한 거야. 장부 중에 장부야. 그렇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책망하니까 그냥 이 카펫으로 말하면 여기에 그냥 납작 엎드려가지고 대성통곡을 하고 이 카펫이 다 젖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를 했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게 바로 믿음의 장부예요. 그게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누가 진짜 장부냐, 뭐 힘세고 싸움 잘하고 이게 아니고, 잘못한 거를 자기의 잘못으로 인정하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인정하고 낮추는 사람, 그게 바로 믿음의 장부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장부가 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9절, 너희는 옛 정리를 기억하라. 1차 출애굽 때 홍해 바다 가르신 거, 출애굽 사건이나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기억하라. 뭐라세요?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다. 계속. 야, 내가 하나님이면 진짜, 야,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신이고, 이걸 계속 얘기해 주셔요. 진짜 신의 입장에서 짜증나는 일일 것 같은데, 야, 내가 신이라고, 내가 너희를 구원한 신이라고, 이거를 하여튼 계속 하나님이 언급을 하시고, 못 알아먹으니까 계속 얘기를 하셔요. 아니, 어제하고 오늘 말씀에서도 도대체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고,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이걸 몇 번을 얘기하시냐. 자상하시기도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좀 느껴집니다. 10절, 내가 시초부터 태초부터 마지막을 알렸다. 왜?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시고 시작과 끝이시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너희에게 보여주고 알려주고 했다. 그러면서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하나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에도 이 말씀은 해당합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서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될 겁니다. 되어가고 있고, 11절, 내가 동쪽에서, 이거는 이스라엘 땅을 중심으로 동쪽, 즉 페르시아, 오늘날 시리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고레스 왕을 말하는 거예요. 바사의 고레스 왕을 불러서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다. 1차적으로는 고레스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고, 오늘날에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룰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시면서 뭐라 그러냐?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다. 여러분, 대통령이 말하면 됩니다. 옛날에 왕이 한마디 하면 되는 거예요. 야, 살려, 살아. 죽여, 죽는 거야. 야, 여기 길 좀 내라. 길이 생겨. 길이 없던 곳에. 야, 이 산 깎아라. 이 산을 저쪽으로 옮겨라.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됐다고. 사실 오늘날도 돼요. 야, 이 산 이거 뚫어가지고 길 좀 한번 뻥 뚫지. 그러면 길이 생겨요, 오늘. 그러니까 권력자들에게 또는 국토부에 또는 공무원들에게 굽신굽신 거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앞쪽에 좀 길 좀 내달라고. 우리 산을 좀 뚫어서 해달라고. 저쪽으로 돌아갈 거를 일로 해달라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왜 오늘날에도 돼요. 하물며 옛날에는 하물며 하나님께서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고 하나님이 계획하셨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아멘. 말씀하신 대로 됩니다. 12절 마음이 완악하여 강팍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 많은 영혼들이 그러고 있죠. 마음이 강팍해지고 우둔해지고 딱딱해져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다. 그러시면서 그런 사람들은 뭐부터 해야 되냐? 내게 들으라. 여기 또 나오고 있죠. 1차적으로는 들어야 돼요. 마음이 딱딱한 구원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1차적으로는 들어야 돼요. 진리를 들어야 돼요. 보고 듣고. 이게 시작이에요. 그래야 마음이, 어떤 사람의 얘기를 듣다 보면 막 성질 나가지고 왔더니 얘기를 자세히 들어보니까 내 화가 누구로 들어? 아, 그런 사정이 있었구나. 아, 그런 일이 있었어. 나는 몰랐는데. 아, 진작 말을 하지. 뭘 말을 하지요? 지가 안 듣고.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 내가 화냈던 게 민망하네. 화낼 일도 아닌데. 그런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 성경에 대해서 몰랐어. 근데 듣다 보면 이제 어떻게 강팍한 마음이, 딱딱한 마음이 누그러지고 사그러들고 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게 중요해요. 내게 들으라. 마지막 13절입니다. 내가 나의 공의를 갚게 할 것인지. 이거는 구원의 행위. 여기서는 공의, 구원의 행위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시겠다는 의미고,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이사야가 이 글을 쓰고 나서 약 150여 년 후에 바벨론은 멸망당하게 됩니다.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시면서 뭐라고 그러시냐?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 배알 데 없으시오. 배신하고 하나님 욕하고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근데 부모의 마음이지. 누가 봐도 저렇게 속색이요. 누가 봐도 그냥 지 엄마를 그렇게, 지 아빠를 갖다 그렇게 속색이요. 근데 그 부모는 걔가 나의 영광이래. 그거랑 똑같은 거다. 이렇게 배신하고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네? 그러시면서 마지막 구원을 시온에 베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이스라엘 시온 대격을 이루고 있는데 같은 의미이긴 해요. 근데 이거를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보면 되고, 물론 시온은 그 시온산 예루살렘을 의미하기는 하는데 구원을 시온에 베푼다. 이스라엘 택하신 민족에게 베푼다. 이 말씀도 되는데, 여기서는 시온을 어떻게? 교회라고, 오늘날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곳이 시온인데,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관이고 구원을 하나님의 교회에 베푼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거를 신약으로 와서는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영이 거하는 성전이다 그랬잖아요. 결국은 뭐냐?
내가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내가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살아가는, 내 몸이 성전인 것을 이루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그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푸신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과 하나님을 어떻게 견주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만들어내고 인간이 지금 만들어낸 제도 가운데 그 재물이라는 그 통용되고 있는 그 재물이 갖고 있는 가치가 있죠. 가치가. 근데 그 가치가, 그 재물이 시간을 살 수 있고 여러분의 생명을, 여러분의 키를 한 자라도 자랄 수 있게 해요? 뭐 그랬더니 요즘 성장판 주사 맞으면 키 큰다는데요, 뭐 이렇게 얘기하던데, 성장판 주사를 안 맞아본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요즘 그 주사 맞으면 진짜 애들이 키가 큰다 그러더라고요. 뭐 어떻게 뭐 과학이 발달돼가지고 이게 크는데 뭐를 뭐 도움을 주는지 모르겠지만, 이 세상이 부여한 재물이라는 그 가치는 이 세상에서만 쓸모가 있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재물이 우리 영혼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를 명심하시고 헷갈려 하지 마시고 잘 구별하셔서, 즉 거룩하셔서, 거룩은 구별함이라 그랬어요. 그거를 잘 구별하셔서 오늘 하루를 사시고 남아있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으로 내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자리를 다른 것으로 대체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하나님만 섬기시고 나의 뜻을 이룰 사람,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연장시키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루라는 이 시간을 허락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인간의 능력과 또 우상의 어리석음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에게 견주거나 비교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읽고 잘 깨달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으로서의 이 땅에서의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군인은 국가의 부름 그리고 통수권자의 뜻을 따라서 명령에 순종하며 그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군인일진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십자가 군병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명령권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십자가 군사, 십자가 군병으로서 이 땅에서의 남은 삶을 잘 살아가도록 명령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삶을 남은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해주시고, 이 자리에 있는 새벽 성도들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이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